357장 찬송가 357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지난밤 저희들을 쉬게 하시어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총 가운데에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온종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기쁘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또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형편 가운데에서 답답하고 근심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적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또한 더욱더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들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넉넉히 감당할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주님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교만하게 행한 적도 있사오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의지한다고 될 일도 아님을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저희를 향한 크신 은혜임을 이 아침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만 저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마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은 일들은 허탄한 것일 뿐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허망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도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기대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듯한 믿음 없는 자가 되기 쉽사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온 교우들과 함께 1년 1독 성경 읽기를 이 한 해 동안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역사와 또한 은혜의 약속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돌이키고 내게 주신 회복의 약속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위에 온전한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저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흔들리기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서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연대하여 이 험한 세상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공동체에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또한 지금 주신 사명이나 이후에 약속하신 모든 사명 또한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한 지방에 나가 있는 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기를 또한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 날 동안 이사야서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제일 먼저 이사야가 어떤 책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사야 그 책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주 방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제목이, 그 이름의 뜻이 책 제목이 되었고 또 동시에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있다 하는 우리가 이해를 먼저 갖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전체에 걸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 즉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그런 범죄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또한 징계하심으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구원해 내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죄된 모든 여건 속에서 얻는 구원은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힘 혹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비롯된다 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어떤 선지서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강력하게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그의 인격이나 혹은 그의 사역에 관하여 구약의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은 분량과 그리고 깊이를 담아서 진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어떤 그 범주에 관한 대략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우시야가 이제 죽던 해에 소명을 받는다 하고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그 시기를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면 기원전 약 739년 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가 죽은 해인 686년까지 그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를 기준으로 하면 4대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만은 이때의 북이스라엘과 또한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향하여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 또한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이들도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는 이미 그 지경을 확장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그러한 기세로 놓여 있었고 또한 유다의 아래쪽으로는 또한 못지않은 강대국인 애굽이 큰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겁내게 되면서 애굽을 의지하려 하기도 하고 또한 애굽을 의식하는 까닭에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펼 때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정학적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일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의 위정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줌 되지 않는 권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놓여 있든 얼마만큼의 기대와 어떤 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에 이 우선 분량이 방대하기도 합니다만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경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시대를 겪게 하시겠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는 시기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범위가 아주 확대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장을 읽을 때 1장에서는 불신실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일삼으면서 제멋대로 행하였던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을 거절하시고 멸망을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구속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는 장이 1장입니다.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 전체적인 서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형벌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넓은 길로 달려가려고 하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약속하신 그 문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장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장을 읽을 때에 2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상을 진술하기 전에 장차 임할 메시아의 시대를 이제 잠깐 예언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현실을 예리한 어조로 지적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우상을 의지함으로써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장래를 향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죄악된 생활에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켜 떠날 것을 촉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을 것과 또한 영광스러운 내세가 임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장을 보면 3장에서 앞서 2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인생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헛된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대단히 중한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신이 돼버린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교만해져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돈을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돈을 걷어가십니다. 건강을 의지하고 있는 자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의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멸하여지는 것을 보고도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장,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교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아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